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도착한 이들은 바보라는 곳에서 마술사이며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바울을 대적함으로 인해 맹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버가에 이르렀을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이에 온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약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였는데, 이곳은 갈라디아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돌로 치료했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고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헬라 신들의 우두머리로 로마식 이름은 주피터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로 로마식 이름은 머큐리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며 그 앞에 제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군중을 막아 제사하지 못하게 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웃 도시로 전해지게 되었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와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180km의 거리입니다.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고 그곳까지 열심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였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신으로 생각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돌려쳤다는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높은 추측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바울을 쳤다고 하는데 이 돌로 치는 형은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그들은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아마도 제자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바울을 둘러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잠시 기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죽이려고 무리들은 돌로 쳤고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했기에 루스드라 밖으로 끌고 가 내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을 둘러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몸으로 다시 그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인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무엇을 하러 간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21절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죽을 만큼 돌로 맞았기 때문에 바울의 몸 상태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또다시 움직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합니다.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여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죽을 만큼의 상태였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오려는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다음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3절부터 26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음을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 상당 기간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27절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먼저 2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환난을 겪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자신들이 했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